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한날이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예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그동안 자신을 숨겨왔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고 울고 있는 요셉. 형들이 자신 앞에서 고백했던 이 회개의 고백들, 유다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베냐민과 아버지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자복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우리가 범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할지라도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그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내 안에 그 마음으로 느껴질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끼친 해에 대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면 진심 어린 회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던 그들이, 또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의 치부와 또한 자신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벌어진 이 모든 일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를 철저히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나를 여전히 숨기고 있고 나라는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이 생각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여전히 나의 죄를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자신을 아직도 감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회개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요.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라도 회개받을 수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관계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여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전부 그것이 죄에서 나온 것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털어버릴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이 알고 있는 형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요셉.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에요.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 드러내고 오늘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는 요셉. 베냐민을 안고 펑펑 울고 또 형들을 안고 울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 오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자백으로 인해서 옥생활을 했습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김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한 번도 좌절했다, 절망했다, 두려움에 빠져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왜 그가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밀이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탄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 계획 가운데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이지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한날 한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한날 한날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알았기에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걱정과 염려가 없이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연히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고 은혜였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용인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내 인생의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서 이 새용인교회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것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음을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갈대같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만 보고 목회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흔들리죠.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는 너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사람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이 실족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새벽에도 한 분이 안 나오잖아요. 설교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왜 안 나올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또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하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새롭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 더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안 나온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 새로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맡기는 거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무슨 문제가 있겠지, 혹시 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접근할 때가 너무, 제가 처음에요 이런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묻게는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새로 나오면 기분이 막 좋았다가 누가 안 나오면, 누가 빠지면 마음이 막 다운되고 막 땅 밑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에게도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로 그가 판단하였고 그는 실족하지도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정신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있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도리어 형들을 구원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안을 모조리 구원하는 그 역사에 요셉이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지킬 때에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내가 현재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20대에 찬양 집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가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책임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 삶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모든 사역이 멈추어지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시냐고 울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이 환경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환경이 전부인 거예요. 이 환경이 끝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았더라면 그런 원망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원망을 했던 모습이 20대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직 성도도 안 된 그릇이 마치 사역하겠노라고 날뛰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심해질수록 예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했을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재물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내 자신이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이십시오. 내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내 육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살아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런 아픔의 가정, 그 고난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마치 주어도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심에도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요. 그 행복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 행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기 전까지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사랑의 말 한마디를 못하고 죽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한 평생을 다 보내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마음만 바꾸면 될 텐데, 마음만 조금 바꾸면 행복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되게 느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죠.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의 혈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의 고집이 있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철부지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직도 철부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을 감는 그때 정말 마음껏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손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했노라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인생을 내가 사랑했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나님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또한 옥에 갇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절망과 좌절으로,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겸손한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 하나님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사람, 누구는 이 무덤에 묻히다라는 이 문구가 또한 자녀 후손들 위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